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을 면케해 주신다. 이 말을 가지고 4시간을 거쳐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시험의 방법을 면해 주는가? 어떤 방법?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시험을 때를 면하지, 그렇지 않으면 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걸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떤 방법을 하냐? 어떤 방법을 하냐?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에레미야서 25장 25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5장 29절. 에레미야서 25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마지막에 계시록을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냐는 걸 잘 알아야 면해 주시는 분도 누군 줄 알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재앙을 내리는 건 마귀가 내려. 근데 이거 마귀에게 다 넘겨줘서 그러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 마귀에게 허락을 받아 면해줘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이 계시록의 마지막 오실 그분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에요. 재앙을 내리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심판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을 누구가 받았다고,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심판의 재앙을 하는 것이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거 1시간 와도요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본질의 설교에 설교는 해야. 본질의 설교. 그럼 재앙이 누구냐? 재앙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에레미야서 2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에서 재앙을 보라, 내가 내 이름을 일컫는 받은 성으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그럼 재앙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재앙을 내린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칠 것이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감해 주시는 분도, 이걸 면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먼저 이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멸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뿐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요.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서 4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49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9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수자를 마시는
그러면 여기서 뭐래요? 술잔을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로 반드시 마시게가 하던,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가 죄악을 짓고 내가 세상을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세상을 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모든 게 환경과 뭐 조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내가 술잔을 마시지 않으려 할지라도 마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 마시면 이걸 세상을 마시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이것을 형벌을 받는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시대에 잘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환경이 조성이 될까요? 조성이 되지 않을까요? 조성이 점점 안 돼요. 내가 그 길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막는 요소가 많아질까요? 많아지지 않을까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마지막에 모두가 다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9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아무리 대장 보수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치욕거리가 되고 놀램과 치욕거리가 되고 황포그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이건 재앙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재앙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앙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든지 피할 길이 없다. 어떤 사람도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느헤미야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서 1장. 느헤미야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느헤미야는 에레미야서 바로 후에 있습니다. 726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삼절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형벌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건 누구나 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온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모든 전 세계 사람에게 다 노아의 홍수 때 임했을까?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나님이 떠나서 이루어졌다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건 누구든지 다 피할 길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냐?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봐요. 어떤 방법으로 감해 줄 거지, 어떤 방법으로 면해 주겠는지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2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22절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21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살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10짜리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어요? 구출하지 않았어요? 구출하셨어요. 근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가 빨리 손을 들었으면 아마 10가지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에게 하나님은 강팍한 마음을 줬다 그래요. 강팍한 마음을 줬대요.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을 줘서 마지막 재앙, 장자까지 죽이는 재앙까지 받고야 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굴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애굽 백성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성경을 풀어갈 때 항상 퀘션 마크를 놓고 풀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했을까요? 애굽의 요놈 계시마다 너 나를 무시해? 그래갖고 바로를 무시하다고 재앙을 주려고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줬다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 준 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셨고 우리를 통해 친히 하나님 역사했던 걸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라는 그 부분을 그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홍해를 갈르러 왔을 때 그 홍해는 이제 물이 받아서 길이 됐다는 얘기인데, 물백이 돼서 길이 되는 건데, 그걸 건너올 때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애굽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 다 건너온 다음에 병거들이 다시 애굽 군대들이 이제 잡으러 올 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합쳐져서 다 수장돼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신 것과 보여주지 않은 것까요?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닐까요? 역사면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추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상 속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들이 애굽에 내와서,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한 걸 보고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만 데려가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데려갔을까요? 못 데려갔을까요? 못 데려갔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네가 가나안 땅 가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율법을, 내가 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걸 지키고 이 말을 순종하고 이걸 따르고 이렇게 가면 너가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에레미야도 에레미야서 아까 읽은 것도 바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재앙을 받은 거잖아요. 아멘. 그럼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한 사건이 큰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큰 겁니까? 그걸 믿으세요? 이 사건이 더 큰 걸 믿으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재앙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내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21장 마태복음 24장 2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 재앙이 크기 때문에. 은혜가 컸으면 재앙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누구의 핏값을 찾으러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핏값 찾으러 온다 그랬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날을 감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럼 마지막 때는 무슨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육체의 구원. 아멘. 그날이라는 건 재림시기예요. 환란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 그날에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에 뭐 어떻게 된다? 감해주겠다, 감해주지 않겠다. 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날이라는 얘기는,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라 그래서 제가요? 환란 시대의 은혜 시대예요. 아직은 은혜 시대입니다. 아멘. 은혜 시대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환란 시대가, 지금 은혜 시대의 문이 닫힌다 그랬잖아요. 제가 자꾸요. 그러면 환란 시대는 7년 환란이라는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 시대 어떤 걸 감해 주겠냐는 이게요. 어떤 걸 감해 주겠냐?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눠서 전 3년 반을 우리는 통과하는데 후 3년 반을 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감해준다는 것은 이걸 감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한 사람은, 우리가 육체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전 3년 반을 감해주. 그럼 전 3년 반은 어떤 시대라 그래서 제가요, 어떤 시대? 전 3년 반은 어떤 시대? 두 증인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들은 말을 똑같이 들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시기가 바로 전 3년 반 시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단 후 3년 반에 돌아오는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누구라 그랬죠? 제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 남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감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집중하세요. 앉아서 말씀 듣고, 서유리도 앉아서. 잠언서 11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먼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이 건진다고 그럴지도 악인은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의인은, 바로 의인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할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대. 그러면 여기는 악인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악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잘 되는 것이 뭐예요? 상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바로 돼지 코에 금고리 하는 것 같아요. 돼지 코에 금고리.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자손을, 마지막에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가 이루니라.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오직 선하다. 악인의 소망은 진노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왜 이 말을 할까요? 24절이 있을 때 24장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를 그날에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환란 시대는 그럼 무슨 구원이에요? 마지막 종말 시대는 무슨 구원이라 했어요?
육의 구원이라 했잖아요. 영원히 산 사람이 육체까지 구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28장을 찾아보세요. 자, 먼저 28장 20절. 2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부하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는 사람은 부하지 않으면 형벌을 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아멘. 21절 읽어보세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이요.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누가 거꾸로 가려나 사람이 22절. 악한, 그러니까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게만 급하고 빈궁한 자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올 줄 모른다는 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감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올 줄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어떻게 된 줄 모르면 감하는 건 알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여러분이 와서 듣는 말은 여러분이 말씀의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이 건져야 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건지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후 3년 반이 되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리 여러분 이걸 들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웃으며 인사하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걸 믿으세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미리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미 심판을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서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좋은 소리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교회 와서 임 목사님 왜 꼭 그냥 고치라고 그리고 안 되는 것만 꼭 찾아서 하는지 몰라요. 부담이 된다. 부담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덩어리가 왔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경고의 말을 전해줄 때 여러분이 이 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교회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걸 그냥 복 받으라고 그리고 좋은 소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이걸 정리하면 다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근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리지? 오늘은 주일날 어떻게 무슨 말로 살릴까? 그러니까 한 시간을 들어가면 확 지나가면 막 속상한 거예요. 막 속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어질 줄 압니다. 아멘. 그래 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면해지는데 여러분 감해주지 아니하면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스가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2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3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3,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수령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서 자기 가지로 성과 거는 수국이 될 것이라 하라.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들어 쌓은 성과에게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6절이요. 시작. 오라 너희는 국방하면서 높게 들어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냥에 가르치는 것에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흩어뜨린다는 얘기죠.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뜨린다. 저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벨론을 통해 도다는 시오나 이제 너희는 피할 것이다.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하여 나라를 너희를 주장하여 나라로 보내었더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물을 범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택한 백성들을 이제 감해주고 택한 백성들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뭐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해서 너희를 노력하는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범한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준다는 게 숨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촛대 교회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노략거리가 될 때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는 얘기죠.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시작.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 앞에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게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미워하게 해주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눈동자처럼 생각하고 숨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6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21절 두 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을 때, 이 분노가 숨을 찔자는 건 우리가 전 3년 반은 전부가 우리가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 3년 반이 되면서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고 예비처로 다시 불러서 여기서 숨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숨기신다, 감춰주신다, 그 말 뜻이죠.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숨김을 당해서 피할 길을 당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아니면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풀려야 돼요. 이게 풀려야 돼요. 이 예비처로 가는 성도 이걸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을 강의해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4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2절 4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여기서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에 숨기시며 나를 갈아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신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감추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성도,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숨긴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은혜 복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만 다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논리가 잘못된 논리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숨기지 아니하면 이걸 숨겨주지 않고 면해지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집중이 안 돼서 자꾸 제가 힘들어요. 설교가요. 예. 왜 이렇게 흐트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하나 한 사람 심령을 보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한 거 이거가 힘들으면 여러분 여기서 와서 설교할 때 힘들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실 때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주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오실 때는 얼굴에 화면을 피고 오라 그랬잖아요. 웃고 한바탕 웃고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자. 뭐 옆에 사람 웃으면 인사하세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날이다. 그래서 웃으면서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와야 돼.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이건 영적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 굉장히 힘들어요. 아멘. 굉장히 힘들어서 설교를 이게 부딪혀서 설교가 잘 내가 교감이 안 돼. 교감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7장을 이사야 펴놨으니까 2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면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그럼 이 말 뜻이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그 전에 거부터 읽어봅시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포도원을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나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움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불살라 발살해. 여기서 나는 포도원에 대해 포도원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포도원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함이 없나니 그걸 찔레와 가시를 통해 대적을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다면 그걸 하나님이 가만두겠다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면 그 하친을 할 것이니라. 자, 벌써 읽어보세요. 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7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주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지 않으면.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빛으로 비추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안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그의 날개로 피하게 하고 그의 진실한 손방패 된다. 우리를 기스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3절을 한번, 2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세요 내가 그의 하나님 하나님이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쟁터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고백한 자, 하나님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 피하는데, 그래서 그가 나를 그 기스로 덮을 것이며 내가 나의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피하는 자에게 보호하신다. 피하지 아니하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아멘.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자가 가면으로 중앙에 거기서 1260일과 하루를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은 참 해설하기도 목사님들로 어려워요. 이 계시록은요. 계시록의 1장은 총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총론. 전체를 다 얘기해요. 어느 성경마다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이. 그 다음에 2장, 3장은, 이거 지금 우리가 2장, 3장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어떤 거라 했어요? 아시아 7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아 7교회 주의 사자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편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들의 형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형편. 그래서 아시아 7교회 할 때 이렇게 살면 이기는 자, 이렇게 살면 지는 자, 이기는 자는 천년왕국 가고 새하늘과 새 땅 가고 지는 자는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 주는 건 이긴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근데 신천지 끝에는 이만희가 이미 이긴 자라 그래요. 이긴 자. 이긴 자는 누구만 이겼다고요? 예수님만 이긴 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하실의 말씀을 한 거를 내가 순종해서 지켜서 육체의 구원을 이기는 자,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걸 순종한 자, 이기는 자,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멘. 4절서부터 4장 5장은, 계시록 4장 5장은 서론적 계시예요. 지금 이제 서론적 계시. 4장 5장은 천상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천상의 하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늘에 어떻게 된 상황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5장 가면 누가 이 임봉할 것을, 누가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예수, 이새의 지파의 다윗의 뿌리신 예수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서부터 13장까지는 뭐냐? 본론적 계시라고 해서 제가 본론적 계시. 근데 그러면 6장에서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을 떼니까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장서부터. 그럼 5장까지는 환란이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6장서 환란이 시작돼서 13장까지, 6장서 13장까지는 본론적 계시라고 그래. 본론적 계시. 그럼 6장에 13장까지 나와서 되어질 일을 6장에 이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본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시록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6장에서부터는 이제는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환란이 시작이 돼서 몇째 나팔까지 떼냐? 6째 인까지 떼는 거가 13장까지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14장서부터 22장까지는 결론적 계시라고 그래요. 결론적 계시. 그건 뭐냐?
14장에 그래서 이미 14만 4천인거 주님이 섰어요. 심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이제 낫을 휘둘러서 심판까지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14장에는 주님이 재림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까지. 그러면 그걸 14장에 되어진 걸 15장, 16장, 17장, 19장 이거 계속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걸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고 이거는요. 계시록은 그래서 까다로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하다는데 그래 집중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장의 내용은 뭐냐? 12장의 내용은 두 증인,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해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바로 해 입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얘기예요. 12장의 내용이. 아멘.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입은 교회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촛대교회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촛대교회. 이 교회에서 누가 나냐? 남자아이를 낳는데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 증인을 낳는 교회예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해요? 안 해요? 일반 설교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해요? 안 해요? 이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회개에서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온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지금 신천지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과천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멘. 1984년에 이미 신천지가 이 땅에 도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신천 30 몇 년 이렇게 달력을 지금 그들이 정해요. 교만한 거죠. 지금 우리는 왜 서기 몇 년이에요 지금요? 2015년이잖아요. 서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온 걸 얘기하잖아요. 기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신천 몇 년을 얘기하는 건 지금 주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지금 4년 2년 동안 4만 명이 갔냐는 거예요. 그들을 걸르다 포교 활동을 해서 그 2년 동안 4만 명이 신천지 교인들이 됐대요. 그럼 그 교인들이 다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 불교인들? 교회 성도들을 다 빼갔다는 얘기예요. 교회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요. 교회 성도들을 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이 신천지 교인이 빼가는지 누구인지 몰라요, 지금. 왜? 신천지 교인들은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육받는 거. 절대적으로 목사님한테 얘기하자면 남편한테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남편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누구한테 얘기하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계시록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천년왕국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장 중요해. 성경에 천년왕국을 빼놓고는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해. 천년왕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걸 빼놓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 무슨 설교를 들어야 하는 애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제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참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되어질 걸 알아야 준비를 하죠. 되어질 걸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절이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그 보좌에서 올라가리라. 이거는 뭐냐? 남자아이가 두 증인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 그랬잖아요. 순교를 당하리. 그러면 이 교회에서 촛대교회에서 해 입은 교회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나온다. 지금은요, 여러분이 잘 알아두세요. 지금은 환란 시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환란 시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는 시대라 그랬어요. 두 증인 같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이 말을 다시 예언해서 주님이 오신다, 재앙이 온다, 심판날이 온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을 이거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이를.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될 거냐.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 그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거 있더라. 이것은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후 3년 반은 우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환란 시대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한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8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거는 이 시기는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도 모든 것도 다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지도로 만들어서 허락을 했어. 하나님이 다 허락했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까지 3년 반을 후 3년 반을 하나님에게 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 같은 사람, 예비처로 같은 사람들이 예비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면 가말지 아니하면 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신천지 같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살면 광야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장막성전이 누구에서 나왔냐면 신천지 장막성전이 어디서 나왔냐면 유재열에서 나왔어요.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신천지 이만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신천지 과천의 성전을 이렇게 개척한 그 시기가 바로 1984년 그 시기에 요 사람이 어디로 가냐? 유재열은 미국을 갔다 그래. 광야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로 도망하면 1261일은 어떻게 되냐? 1984년에 5월 달에 거기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전 3년 반 80년서부터 이때서부터 뭐라 그래요? 1260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짜잖아요. 완전히. 근데도 거기 빠져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닌가요? 아멘. 가리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는다고 소리만 하니까 전부가 이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신천지 교인들 가는 분들 아마 여러분이 안 빠져갔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없어서 못 빠져나갔을 거야. 할렐루야. 열정으로 하는 사람,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글로 빠져나가요. 문제는요,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중고등학교, 고등학생들 많이 빠져나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가리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비한 것이 있더라. 그런데 예비한 것이, 양육이 예비한 것이 뭐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대학원을 유재열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예비했대요. 그걸 예비했대.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의적 해석.
그래서 신천지나 지금 한국에 신천지 말고 재림주가 50명이 된대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싸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짜예요. 다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전부 종말론을 얘기해요. 전부가 다 종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종말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 재림주는 그들이라 그러면, 신천지가 이만희가 재림주라 그러면, 그러면 이만희 씨가 재림주라면 거기는 종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의 종자예요? 누구의 종자예요? 누구의 종자예요? 곡식이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인 줄 믿으세요? 아멘? 가라지예요, 가라지. 마지막 때 그럼 우리들은 어떤 게 곡식 알고가 쭉정이를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만 재림주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난 여러분이 알곡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따라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더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보호하는 예비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처. 그래서 하나님 한때, 두때, 반때를 예비한다는 게 예비처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미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감해지는. 15장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만 봅니다. 시작. 사절 그러면 이건 예비처로 가서 환난을 피한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한 성도들이 피해서 그걸 이겨서 벗어난 사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처로 가서. 그러면 이때까지는 주님이 들림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예비처 성도들이요.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 읽어보세요. 시작. 7절. 그러면 언제까지 이 예비처에 서 있느냐? 7 대접을 쏟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마지막 대접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바로 예비처로 데려가는 성도는 마지막 7 대접, 6째 대접이 쏟아지고 재앙에서 7 나팔의 마지막 불 때까지 있다가 성전문이 열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비처로 가는 시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기, 이때에 가면 다 자세히 말씀을 가리켜요. 자세히 말씀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 깊이 많이 못 나갔어요.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